신앙의 최종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이란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 삶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수단이 아니라 관계이어야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제 해결이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깊이 바라던 기도의 응답, 해결이 필요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삶의 문제 해결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아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7절은요, 어떤 의지할 것도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참된 신앙의 자리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큰 흐름을 잠깐 보면 에스겔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면서도 심판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7절은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마지막 경고이면서도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 모든 안전장치가 사라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도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쇼파입니다. 쇼파인데, 쇼파는요, 쇼파라는 이 나팔은요, 보통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요, 전쟁 준비를 위해 위기를 알리는, 이제 진군하자 나가는 이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소리를 여기다 저장해 왔는데 들려드릴게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순양 나팔 있죠? 저걸로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 소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이 다가온다, 우리가 나가서 진군하자, 이런 소리, 우리가 지금 소리만 들어도 막 일어나서 나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나팔을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아무도 움직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모든 힘을 잃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며, 19절에는요,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고 합니다. 즉 평소 너무나 의지하던 돈과 재산도 그 인생에 무너지는 순간에 쓰레기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부유해져도요, 만약에 고치기 힘든 병에 만약에 걸린다면 그동안 이룩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놨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살았는데 막상 내가
위기에 닥쳐보니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던 거지? 스스로 묻게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사기를 당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제 주위에 친구들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친구들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매일 저희 집에 놀러와서 뭐 먹고 놀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바뀌더라고요. 내가 뭔가 인생 잘못 살고 있었구나. 저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위기의 순간 우리가 붙든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의지할 곳이 어디인지를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심판의 목적은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나게 되는 기회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요, 또 7장에서도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과 9절과 27절에 나와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안다 라는 표현은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 깊이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체험해서 알게 되었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환난을 통해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부와 건강과 가족과 사회적 위치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러한 욥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결국 그 시기를 지내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고백은요, 욥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밑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야다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이 인생의 모든 안정장치가 사라지는 위기를 겪는다면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처음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죠?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통해 우리는요, 그 시간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도 결국에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답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찾으려 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절망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다고. 내 상황은 지금 아직 변한 것이 없는데, 나는 아직 아픈데 병실의 침대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안에 찾아오는 평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암을 낳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었지만 그 밤 하나님께 병상에서 기도할 때 그 밤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친밀하게 느끼게 된 귀한 날이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실제로요, 많은 암투병 환자들이요, 간증하면서 육신의 회복 자체보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의 임재와 평안이 가장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 선물이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묻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고난과 위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요, 그 문제 해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자체를 넘어서 고난을 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임을 성경도 우리의 실제 삶의 주변의 사람들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신 거 알지 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굴곡과 위기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늘 하나님 그분 자신께 향하게 하시려고 심판조차, 어려움의 시기조차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과 재앙이 겹치고 무섭고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이어 들려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구해도 헛일이 될 것이다. 제사장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장로들도 가르쳐줄 말을 모를 것이다. 그러면 왕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대신들은 살아날 길을 찾지 못한 채 닥쳐올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고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온몸이 굳어질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흉악한 행위대로 그들을 문책하겠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과 똑같이 나도 그들에게 무자비한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26절에 보면 환난 속에서 사람들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구하고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다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평소 신뢰하던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 인간의 지혜, 지도자의 도움이 모두 무력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환난의 때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환난의 때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그냥 목표가 되어버려서 틀 안에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고요, 외형적인 습관, 틀 안에만 머무르는 껍데기 신앙에 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시스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만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가자.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나와서 열심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만큼 하는 거 대단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문제 해결에 어떤 형통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아시잖아요. 문제 해결되면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다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문제가 봉착할 때까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를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거죠. 환난의 때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저 습관적인 읊조림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 잊지 못할 평생의 만남을 만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는 고백이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도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눈물로 찾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이에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요,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 생각한대요. 다윗은요, 외적인 어떤 제사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받았습니다. 저는요, 껍데기 신앙으로 참 오래 신앙생활했습니다. 기도를 주문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읊조리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들이붓고서 돌아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요,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것, 내 야망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힘들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교회 본당에 나아가서 혼자 무릎 꿇고 더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내가 너랑 함께,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있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요, 일방적인 쏟아냄의 기도가 이제 대화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경험해도요, 조금 지나다 보면은요, 제 기도가 다시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기며 기도할 게 바뀌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막 주인이 돼서 날뛰니까 하나님이 내 수단이 다시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소망하고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 없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의 유다 백성처럼 껍데기만 남은 신앙, 즉 형식과 시스템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놓쳐버리면은요, 그 결과는요, 무기력한 심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적인 황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유다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제사와 종교적인 행사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요, 우상 숭배와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모습은 없었어요. 기도와 말씀마저 신앙의 장식품이 되었고, 하나님을 실제로 찾지 않은 결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신앙의 본질은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는데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외형만 남은 신앙,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삶의 위기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어떤 아팠던 아이를 위해서 한창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께도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동안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왜라고 수없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제 5살짜리 애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랑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고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따진 거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구나. 나중에 그 아이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마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 같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진짜 힘들었는데 다른 아이 둘이 더 있거든요. 그 아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은 찾게 됐고 만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처음에 신앙이란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 삶일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게 되는 삶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그분께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임을 에스겔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소망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진짜 기대해야 될 것은요,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함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는 삶이 신앙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전체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